몇 년 전에 인천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신천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 바지는 검정색 바지를 입었고 그 다음에 상의는 흰색 셔츠를 입은 그런 신천지 교인들이 무려 5만 명이 그 아시아드 경기장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반대 집회를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한 교회들이 그 신천지를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를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1000명도 안 모였어요. 신천지는 5만 명이 모였는데요. 신천지 5만 명은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인천 기독교 연합회 총연합회에서는 이제 같이 우리 협력해서 모이자고 했는데 1000명도 모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시위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신천지 집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신천지는 5만 명이 모였는데 이 정통 기독교인들은 1000명밖에 안 모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가 신천지 교인들이 기존 교인들보다 훨씬 순종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힘든데 신천지는 전국에서 모여서 무려 5만 명이 모였다고 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잘할까? 그 신천지 교인들은 뭐 헌신도가 뛰어나잖아요. 정말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잘할까? 모이라고 하면 착착착 모이고 옷도 그냥 탁탁 검정색, 뭐 흰색 셔츠를 탁 그렇게 다 맞춰 입고 그렇게 모여지는 걸 보면요, 우리 교인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잘 말도 안 듣고 막 그렇잖아요, 요즘 교인들이.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단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잘할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 아, 저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순종을 잘하지, 혼자 훈련을 안 시켜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5만 명이 모여요? 1000명 모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5만 명이 모이냐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걸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훈련해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순종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방랑 생활을 했습니까? 몇 년 했죠? 40년 했어요. 40년. 40년 동안 훈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그들이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랑하게 했을까?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묶어두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근성이 그들 몸에 아예 배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른 일들을, 창조적인 일, 자발적인 일들을 안 하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노예 근성이죠. 근데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그것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예 근성을 버려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간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이 그것을 벗어버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예가 갑자기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이민이 됐다고 해서 그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는 훈련.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버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면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지만 그 중에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그래서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눈에는 광야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린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순종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순종하는 훈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추어서 진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에 2번이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는 7번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순종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서 시내산에 있다가 1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한 3개월 정도 지났었고, 거기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머물다가 1년이 지나고 1년 2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휘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세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 멈춰라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그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휘 속에 그들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들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그들이 광야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휘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휘할 때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뭐였죠?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명령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구름기둥이에요.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천막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가면은 계속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컴퓨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한번 성막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성막 그림 중에 거기에 구름기둥이 쫙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불기둥도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구름기둥이요, 뭐 회오리 바람 같이 이렇게 이제 앞에서 구름기둥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구름기둥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제는 거기 진을 치고 거기 멈추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높은 산에다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방주를 지으래요. 그래서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을 그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방주를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노아, 나이가 들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무슨 저렇게 큰 배를,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무슨 산에다가 저런 배를 짓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까지 8식구가 방주를 짓는데 아마 그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아마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노아를 이해하지 않는데 노아의 가족들인들, 노아의 자녀들인들 노아를 이해하기가 쉬웠을까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걸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왜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큰 배를 짓느냐고 따지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노아가 그 자기 식구들을 설득하면서 그걸 짓는데도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아마도 그들이 협조해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을 수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더라면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거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구름 기둥이 필요할 텐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구름 기둥이 필요할 텐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행동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올바른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나쁜 환경 속에서도 순종했어요. 저를 따라할까요? 나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광야는요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 사막지대를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는 것,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언제 지금 움직입니까? 구름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밤새도록 가만히 있다가 그 구름이 언제 움직입니까?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올랐대요. 그 이제 아침부터 이제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이것저것 꾸려가지고 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해가 뜨면은요 엄청 덥거든요. 해가 좀 기울어지면 덜 더운데 해가 뜨면 엄청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도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뭐 요단강을 가기도 하고 뭐 사해바다도 갔었는데 그때 온도가 40도더라고요. 40도예요, 40도.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런 그 기온에서 낮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가 떠서 무더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행진하게 하시는 거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좀 서늘해지고 활동하기 좋은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이든지 이런 때 행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무더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진하게 하신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훈련시킨 것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햇볕이 정말 태양빛이 쨍쨍 내려치는 무더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정말로 너무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그는 최고의 전도자인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가난한 그러한 생활도 그것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뭐 부유한 생활도 얼마든지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그것이 훈련되었기 때문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든지 간에 거기서 그가 그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고 어떠한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상황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그러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학자, 정말 훌륭한 그런 엘리트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지적인 면에서 이미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영적인 면에서 또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단련되고 더 준비가 되어서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다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정말 참아내기, 견뎌내기 어려운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짊어진 채로, 그 가시 같은 그 질병을 짊어진 채로 그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그가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살면서 그것조차도 순종하면서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로 그가 훈련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셔서 제가 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 뜻과는 너무 다른데 그걸 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급적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 정말 힘든 광야를 빨리 지나서 빨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게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구름 기둥이 빨리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세상에 이틀이나 한 달이나 심지어는 1년 동안에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드디어 움직이면 이제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행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뭔가 자격이 없어요.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뭔가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종.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그 제물이 죄인을 위해 죽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뜻은 이런데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을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훈련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행진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구름 기둥이 때로는 이틀에 한 번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움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할 때, 구름 기둥을 따라 가다가 서다가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나쁜 환경 속에서도 나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훈련해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